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금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3절 가사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그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원경 각지에서 생활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 미참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믿음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먼저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 집어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0장을 찬양합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에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우경 장로님 죄송합니다. 조지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죄송해요. 이우경 장로님 정신이 없어 죄송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최고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봅니다.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소중함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 모든 것이 감사와 소중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감사할 줄 아는 당연함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영적 챗봇을 위해 힘써 살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함과 풍부함과 높아짐이 힘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성경의 모습으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악한 세대를 따르기보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될지라도 예수님께로 내 의식이 집중되게 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예수로 향하는 복된 해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열쇠는 예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만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길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남의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자녀들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간증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한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한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위로와 한 주간을 힘차게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과 장한익 선교사 꼬리 사역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어저께 제가 곤지암에 우리 일남정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신다고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그 거리가 30분이면 평상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안 막히면은. 그런데 어저께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30분 거리를 3시간 넘게 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를 먼저 탔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 안 가는 길로 가려고 싹싹 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다 그쪽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꽉꽉 막혀서 강주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나가는데 계속 뺑뺑 돌다가 결국 도착하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디를 가시는지,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네, 우리는 연휴가 끼었지만은 그래도 예배가 생명임을 알고, 또 우리가 꼭 해야 사명이고요. 또 우리가 지킬 책임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서 겪게 되는 역경과 그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선한 손길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가 누굽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두 사람 다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특별히 그 지파는 특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은 두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예요. 왜 암울한 시대인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노동을 시키고 또 아이를 죽이라 그러고요. 또 아이를 강가에 버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애굽 나라 총리였잖아요. 그 총리로 일하고 있을 때는 그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를 했습니다. 흉년 되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초청했어요. 고센 땅에 기름진 땅에서 사십시오 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을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왕도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무려 400년이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에 애굽 왕은 많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새로 들어서고 또 망하고 또 왕조가 들어서고 계속 이게 반복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에 새로 왕에 오른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정책을 하나 펴기 시작합니다. 그 정책이 뭐냐?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애굽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우리나라도 인구 억제 정책을 했습니다. 화면 보세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런 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1년 천불 국민소득의 길 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도 많다, 몇 명만 낳으라는 거예요? 한 명만 낳자, 그거요. 그 다음에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역시 한 명만 낳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정 하나의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이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표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1960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동네 그 자그마한 동네에 애들이 10대 명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들만. 우리 동네. 우리 동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면 남자야. 옆에 또 애가 또 태어나요. 또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10대 명이 우리 동기예요. 우리 동네. 린대리. 예. 경남 사천군 사천읍 용당리에 아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많았어. 주간반, 야간반, 1부, 2부. 그죠? 그 다음에 오전반, 오후반.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교마다.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저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한 집급나 한 명 낳자. 이제 이런 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애굽나라 왕이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억제 정책하자. 그래서 이상한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 하나가 돼가지고 애굽 나라를 뭔가 폭동을 일으키고 대모를 일으키고요. 자기네들이 애굽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리고 자기를 주인 될까 봐서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1차로 고대 노동을 시킵니다. 실패해요. 안 돼요. 2차로 남자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안 되니까 이 왕이 3차로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나일강까지 다 버리라고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많이 희생됐을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에 걸려간 욕심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이 된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석 달을 잘 키웠습니다. 한 100일 정도 아이를 잘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비밀 없어요. 옆집에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내 아이는 버린 거야. 버렸는데 저 집 애는 안 버려. 키우고 있어. 그러면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애국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겠죠. 해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아이를 강에다 버려야 되겠다. 해서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고 이제 강가에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모세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생존 확률은 0이에요. 0. 왜요? 아이가 굶어 죽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이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갈대 상자가 물에 떠내려가서 익사해서 죽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악어밥이 되든지 생존 확률은 0이에요. 그러면 아이 모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생존 확률이 0%입니다. 그런데 100%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올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는 못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서두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생존 확률이 0%인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를 하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시죠. 발견하게 하신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누군가 가져가는 겁니다. 집어들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왕의 딸의 공주 시녀였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집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누굽니까? 시녀가 아니에요. 바로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뭐 했다고요? 보고, 따라하세요. 보고 그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갈대 상자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느냐? 시녀입니까? 공주입니까? 공주예요. 공주. 시녀가 아니에요. 시녀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왔을 뿐입니다. 제일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라는 거예요. 공주가 발견하고 시녀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만약 이게 반대가 됐다, 시녀가 먼저 발견했으면요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함부로? 아무리 갈대 상자가 마음에 들어도 공주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시녀들은 개인이 허락 없이 상자나 주워다가 공주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무슨 핀잔을 받을지 모릅니다. 뭐 갈대 상자 비싼 겁니까? 아니에요. 그 강화도 가면 화문식이라고 있어요.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 만들고 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색깔 입혀서 아주 이쁘게 만드는데, 그 애굽 나라 나일강에도요 갈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갈대를 꺾다가 펴가지고 말린 다음에 바구니 뭐 상자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입니다.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풀 이거 말려가지고 상자 만든 거예요. 그걸 괜히 들고 와서 이거 하나 주고 왔습니다.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자를 누가 발견하겠느냐? 공주예요. 공주. 하나님이 세밀한 하나님이에요. 시녀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공주가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하고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거 쓸만하네, 내가 써볼까? 그거 뭐 갈대고 우리 왕궁에 가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좋은 거, 저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쳐다봐도 발견을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주는요 그 갈대 상자를 예사롭지 않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빨리 가져와라. 그것 때문에 아기 모세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발견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무슨 물건을 봐도 보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금 나쁘기를 보여드립니다. 뭐냐? 우리가 먹는 식빵,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식빵.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빨리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니까 그냥 하나의 빵으로, 음식으로 봅니다. 그 어떤 분은요 그 식빵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이느냐, 웃는 모습을 보인대. 식빵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데 웃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빵인데, 먹는 빵인데요. 그러니까 뭘 봐도요, 이쁘게 보이고 때로는 같은 물건인데 별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봐도요, 저건 내가 빨리 건져와야 되겠구나. 시시해 저거. 우리 왕궁 가면 종 많아, 필요 없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속에 저 갈대 상자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심부름 주신 거예요. 가져와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뭔가 보이면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남들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함을 주시고 사명감 나갈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남들은 뭐 시시하게 보이고 저거 뭐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뭐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 저거 꼭 필요한 거야, 네가 해라, 네가,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주가 시내들 시켜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주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뭘 열었다는 거죠? 갈대 상자.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갇혀갖고 막 우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운 적 없어요. 언제 울었느냐?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니까 야 빨리 열어, 애가 있어 빨리 열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열고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공주를 바라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우니까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아이가 애굽 아이가 아니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는 아기는 자기네 나라 애굽 아이가 아니에요. 히브리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라는 것을 이 공주가 한눈에 알아봤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야 돼요. 다시 강가에 뜬애를 보내야 됩니다. 강가에 버려야 돼요. 왜요? 아버지 명령입니다. 자기 아버지 명령이에요. 애굽 나라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역점 사업이에요. 지금 왕의 딸이 어딘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 명령을 어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다시 뚜껑 닫고 강가에 버려야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세 누이가 공주 앞에 나타났어요. 망을 딱 보다가 건져가잖아요. 또 열어보잖아요. 애가 막 우니까 얼른 뛰어가서 다짜고짜 말합니다. 공주님, 그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젖줄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당장 필요하니까 유모하면 빨리 데리고 오세요. 모세 누이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젖을 먹이고 일정한 기간 잘 키웠다가 왕궁으로 데려오세요. 내가 대신 삭슬 주리라, 양육비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모세 어머니가 키웁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집에서 키워요. 또 돈도 받고 공주가 양육비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이 키울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고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이름을 누가 붙인 거예요? 어머니가 붙인 게 아니에요.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붙인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네, 그거예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어요. 어차피 100일 지나도 못 키워요. 그래 강가에 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고 호식을 올립니까? 이미 죽을 아이인데. 그렇게 이름 못 지었어요. 대신 누가 지었습니까?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마치 뭔가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쫙쫙 진행돼요. 이게 누구 각본이냐? 인간의 각본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신 각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겁니다. 공주로 하여금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우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아이라는 알면서도 아버지 명령을 하면 반드시 나의 가에 떠내려 보내야 하지만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은사입니다. 은사.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 좀 별로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무엇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쳐다볼 때, 무슨 일을 할 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필요한 은사가 뭔지 하나님 그 은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좋은 길을 열어주리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비록 자기네 아이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아버지고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 불쌍한 아이, 내가 키워야지. 그래서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는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래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등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되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는 아기 모세를 넣었던 그 갈대 상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갈대 상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갈대 꺾어서 말린 다음에 바구니 만든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 들어갑니다. 그거는 필시 물 들어가요. 그 바깥에다가 뭘 칠했다고 그래요?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가게 되도록. 역청이 뭐예요? 역청은 여러분 석유, 유전에 석유 나잖아요. 그 금정 액체 막 올라갑니다. 끈적끈적하게.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역청. 그걸 상자에 바르는 거예요. 물 안 새도록. 그 다음 나무진을 또 칠했어요. 아주 세밀하게, 아예 완벽하게 이거 상자 만들어서 아예 아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물 안 새도록.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영구적이 될까요? 물 안 셀까요? 영원히? 아니죠. 임시 방편에 이거는 언젠간 물이 셉니다. 물이 안 새더라도 이 아이는요 강물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굶어 죽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면은 나일강 악어가 삽니다. 악어가 사람 냄새 맡고 와서 한 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역청, 나머지 칠해도 이거는 완벽한 보호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존율 0%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공주를 통해서 건지게 하셨고 왕궁에서 40년 생활한 다음에 또 훗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기 모세처럼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건져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누군가 건져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이시구나.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님도 아기 모세를 영원히 키울 수 없었습니다.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부모들은 손 쓸 수가 없어요. 모세의 부모와 가족들은 고통의 눈물만 삼킬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가 심하게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약국 가서 약 사서 아이 먹이고 또 병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실에 데려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약을 먹인들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는 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의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 열이 떨어집니다. 40도에서 38도 내려가야 돼. 그래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열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약의 역할을 합니까? 먹이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약이 알아서 사람에게 인체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휘해야 돼요. 효력을 누가 발견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사가 수술합니다. 떼냅니다. 꿰매요. 잘라내요. 붓게 하시는 분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만 자식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그러는 거지요. 세상 따르면 못해요. 영원한 보호장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보호자 남편 아닙니까? 노예요, 노. 잠시 잠깐 같이 살 적에는요 보호자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되고 그러고 살지만은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나의 형제들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됩니까?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시대인데요. 어떻게 형제가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느냐고요. 자식들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됩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 회사 사장이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천국문에 인도하시는 분은 그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비록 갈대 상자 안에 갇혀서 한 치 앞도 몰라 하는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갇혔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올려주지 않으면 그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 전하다가 시계뜰에 갇히고 말았어요. 당신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듣기 싫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갇혔어요. 세 친구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열간 이런 분들, 많은 분들 한때 갇힌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분들이 그 갇힌 장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빼내주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탈출구를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빠져 있냐고요. 신앙 지키려고 사자굴 속에 혹은 불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절망과 낙심이라는 갈대 상자 안에 갇혀 있지 않냐고요. 실패와 좌절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미래란 불안감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동굴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빼내주십니다. 꺼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요, 다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세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공주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과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 아들을 삼았고요, 궁중 40년, 광야 40년,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모세가 된 거 아닙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모세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 옛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모세를 살렸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뿌리시오 주여, 나의 산성 힘차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아멘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우리 다 손들고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크게 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힘들 때 공경에 빠졌을 때 곤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꺼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에 입각한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시 떼어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내가 드린 이 예물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임 가문의 주보를 보시고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 특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주에는 안내위원들과 세가축부 중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천양대가 나와서 특송을 한 분들인데 절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와서 찬양도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기도의 시간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송하고 말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순종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안내위원 세가지고 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합니다. 7월 8일에 있을 것인데 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 행사 잘 진행되고 준비되고 또 많은 열매 맺도록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픈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교회와 장화리 성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